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돌아왔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불순종하며 살았을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를 행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역사와 또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며 또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주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9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29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베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모압 지평에서 모으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을 상기시키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세웠음을 상기시키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염려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예전과 같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을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우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런 표현은 뭘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하나님의 언약보다 이제 땅의 번영과 땅의 신을 향해서 서서히 이탈하는 모습을 이제 모세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다시 한번 이 모압 평지 앞으로 불러내서 일종의 언약 갱신 운동 또 부흥회 같은 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너희들이 지키고 기억하며 살아야 될 언약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너희들이 오늘 이곳까지 어떻게 왔는가,
이곳까지 이 땅을 차지하며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된 이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 가나안 풍습의 신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살게 하시고 이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며 이 광야와 그 출애굽과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이곳까지 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신가,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이 이루어져 가고 이제 가나안 땅에 그것이 실현되기 시작하니까 서서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개탄스러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으고 그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 이 언약의 갱신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너희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베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리고 1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너희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 후손들까지겠죠. 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후반부에는 이제 율법의 그 율법에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켜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만약에 너희들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그 진노된 그 모습을 이방인들이 보고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야,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찾아와서 번성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망하고 또 포로로 잡혀갔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의아하며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자신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신을 쫓다가 결국 이 땅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을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가를 모세는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이유를 밝힙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면 너희들이 다시 그 땅을 빼앗기고 그리고 포로로 갈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예언할 수 있었을까?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남겨져 있는 죄성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경험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 하나님께서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인도하는 경험도 했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광야 속에서는 뭐냐면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조금만 위기가 와도, 조금만 자기에게 불편함이 있어도 사람들은 못 견디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모습을 본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마치 그 독사 같은 것들이 그 또아리를 치고 있다가 자기에게 위협이 오는 존재는 물려고 달라드는 것처럼 언제든지 죄는 우리 문지방 앞에서 이 문지방을 넘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항상 또아리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죄성으로 타락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욕망을 쫓아서 하나님보다 내 욕망 충족을 앞세우며 그것을 신처럼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우리의 한계와 욕심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결국 이 얘기는 결국 언약 갱신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죄되었던 삶을 이제 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깨닫고 말씀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차 나타날 후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드러내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의 설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이며 제사장과 같은 왕이며 제사장이며 같이 이렇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왕이며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향해 선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모세의 간절한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언약 가운데 택함 받은 왕이며 제사장 같은 백성들이 오니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구원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과 진리와 그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